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셨나요?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프로젝트 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SFC 날마다 주님과 6월 15일자 본문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별이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개개인을 자신의 뜻에 따라 택하심과 동시에 그를 지명하여 성별하시는 예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본래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에 감사하여야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은혜를 행함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지었고 그와 동시에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 너를 지명하였노라. 그리고 내게 선지자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내 능력에 있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사람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존 칼빈은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거장이죠. 그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칼빈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정과 숨겨진 목적에 따라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예레미야의 어떤 자질에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또한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명하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이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던 모든 나라에도 알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능력으로 전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나라에 전파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선지자에게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그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행해야 할 의무가 너무 막중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의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의 약점에 대한 의식이 그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단순한 순종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가 맡아야만 했던 사명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난폭하고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중에 여호와의 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당연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참 길을 찾고 은혜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포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십니다.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며 선지자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해보면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것에는 돈과 물질과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 힘만 바라보는 그것 또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기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기쁜 삶은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운동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필 예정이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열심히 큐티 하시고요.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